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내 고개를 숙입니다. 내 불편한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짧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영원한 약속은 영원한 재물이 주어진 합당한 예배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선물이라는 거 받아들이시겠어요? 네.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채널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길을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죠.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거라면 아마 성소라는 걸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마음으로 예배 드려라 그러셨겠죠. 근데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한 곳에 있는 성소로 나와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라. 내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로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부담스럽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자리에 과연 장막이 쪼개졌다고 해서 그곳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다음 페이지. 네. 장막이 쪼개졌다고 해서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라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셔서는 안 되는 게 이건 자격이 아니에요. 자격이나 힘도 능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갖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성결하고 거룩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순결하기 그지없죠. 그러면 이 아이는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순결하게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는 거룩한 걸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인데 7번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 봐도 정말 단아한, 단정한 그런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돕고 그리고 정말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착하고 뭐든지 잘 해내는 능력 있는 젊은이였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남들도 취직하기가 힘든데 이 친구는 금방 취직해서 회사를 잘 다니다가 그동안 헌신으로 키웠었던 엄마에게, 홀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내가 어른이 됐고 이제 뭐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제는 엄마에게서 독립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를 찾지 마시고 저를 아는 척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젊은이는 거룩한 걸까요? 필립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룩은 단순히 나 혼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길러주었었던, 사랑했었던 엄마와 단절하는 아이를 그걸 착하다고 얘기하기 힘들겠죠. 거룩은 착한 개념을 넘어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장 큰 교만이자 불효입니다. 세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도움으로 인격이 훌륭해지면 정작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훌륭함에 취해 독립하려 합니다. 이건 거룩에 대한 지독한 오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제자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도 제자훈련을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 신학교를 10년 이상 다녔으니 훈련 많이 받았죠. 근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지독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훈련 받았으니까 본인은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러면 성도들한테 안수를 주고 중직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실 때가 있죠.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요. 왜 변할까요? 안수 받았으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자에도 합당해야 되는데, 예배자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돼요. 그때부터.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는 주님을 떠나도 살 수 있다라는 이상한 착각을 하게 돼요. 당회에 들어와서 함께 회의를 하다가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사람의 지식, 상식적인 일들, 그리고 세상의 경험, 이런 것들이 회의 안에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까 그 청년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에서 더 이상 사회 속에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만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섬기는 것이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일이 없게 되버리고 말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여러분은 좀 다를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룩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룩,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룩, 그 의미를 한번 볼게요. 3번 슬라이드 보면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을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근데 이 코데시의 어원은 잘라내다, 분리해내다, 따로 떨어뜨리다 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본래 있는 자리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해져요. 지난 세례식이 있었던 날, 그날 제가 세례를 주기 위한 컵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건 더 이상 컵이 아니었어요. 이전까지는 컵으로 썼던 거였지만 제가 중고 매장에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이걸로 세례 줄 수 있는 물을 담아야지 하는 순간부터 이건 세례반이 된 거죠.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그릇을 어떻게 쓸까요? 네? 앞으로 계속 그 그릇은 세례반이 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의 성기구로 쓰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 놓은 다음부터 이 그릇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매번 성찬식을 합니다. 매번 먹던 빵이에요. 매번 마시던 포도주스죠. 근데 앞에서 나눠주면 그게 왜 거룩한 게 됩니까? 무엇 때문이죠?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거룩한 빵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선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따로 구별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겠다는 예배자로서의 헌신이 목적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따로 구별될 수가 없어요. 따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다면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레위기 21장 오늘 읽었었던 그 내용을 읽다가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사장이 되겠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레위 족속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싫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몸이 멀쩡하면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부분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혹시나 부인이 이혼을 하더라도, 부인이 사별을 하게 되더라도 처녀와 함께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한쪽을 잃었어요. 사고를 당해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이 하나 없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마. 네가 손을 대는 순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거룩한 것에 손대지 마.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눠 먹는 음식을 나눠 먹어도 되지만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고 나고 싶어서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자로 헌신했다면 내가 그렇게 불합리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막지 않으셨나요?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나요? 우린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룩은 혼자서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자기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은 죽음에는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체에 손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가족은 누가 장례를 치러요? 네? 누군가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 다른 가족이 그걸 책임져야 됩니다. 자신은 제사장의 일을 내려놓고 네가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내려놓고 가족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다면 이웃들이 와서 그 일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거룩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너도 그만두고 나도 그만두고 다 핑계대서 이 거룩에서 다 물러나게 된다면 그럼 제사는 어떻게 드리게 되죠? 여러분, 거룩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왜 함께 책임져야 하는가 하면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사를 홀로 드릴 수 없을까요? 아주 오래전에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제단을 쌓고 스스로 제물을 올려서 혼자서 제사 드렸던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누군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 제물을 가져와야 하고 왜 함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왜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혼자 나의 영광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아멘. 예배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몫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원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심지어 믿음 없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내 때문에 억지로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예배의 문이 열렸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따로 구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게 만드셨다라고요. 여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됩니다. 신약에 가면 하기오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경배하다, 존중하다,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는 건 드렸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 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는 너를 원해 라고 한 것들을 찾아서 드리는 게 그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싫어요. 저는 이거 감당 못하겠어요. 제 남편을 대신 드릴 테니까 제 남편을 써주세요. 그럼 그게 드리는 게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주님은 나는 너를 원해. 그러면 나는 누구를 드려야 될까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라. 심지어 저도 그걸 당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야, 너 목회할래? 내가 하나님한테 너를 드리는 기도를 2년 동안 했다. 그러시는데 이미 2년 동안 했다는데 이건 나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도 저는 저를 드렸어요. 왜요? 이미 드렸대는데. 이거는 거꾸로 갈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드리고 난 다음에 알았죠. 아, 이게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이게 은혜의 길이었구나. 여러분,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억지로 된 길이면 억울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제사장 된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은혜와 희생의 길에는 억지로라는 말이 들어가요. 억지로. 억지로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카도시라는 말에서 본 것처럼 이미 구별해서 드려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해 놓으신 거, 그게 카도시라면 하기오스는 뭐냐 하면 주님이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기오스예요. 거룩은 그럼 무엇이냐? 내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오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다른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곳에서 예배라는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나오신 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커뮤니티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동체인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곳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앞에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바로 앞에 페이지 보여주세요. 성도를 뜻하는 말도 이 하기오스에서 왔어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내어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이 들어져 있어요. 카도시,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거. 그거를 어떻게? 하기오스, 주님 앞에 즐겁게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클레시아,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돼서 드리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은 나 혼자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 10번 슬라이드. 여기도 한 청년이 나옵니다. 단아한 청년.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데도 갈 수 있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 그러면 거기 가서 일해보지. 가서 헌신해서 이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2년이 지났을 때 회사가 조금 기울어지면서 정리해고를 하게 되는 순간이 왔죠. 이 청년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능력 있게 일을 했고 성과도 많이 이뤘으니까 내가 잘리진 않겠지. 대신 같이 들어왔었던 일사동기 중에서 다른 한 사람, 자신의 동료는 자기만큼 능력이 없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 잘릴 거야. 그래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대요. 근데 정작 결정이 나는 날 과장님이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저 친구는 우리가 자르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넌 능력이 있으니까 딴 데 갈 수 있지? 네가 양보하는 게 어떠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던 거죠. 아니, 제가 일 잘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야, 이따가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그럼 저녁에 따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술 마시면서 이 과장님이 이빠른 소리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친구는 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해. 다른 사람이 슬플 때 위로해주기도 해. 일하다가 다치면 그러면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붕대라도 가져와서 도와주기라도 하지. 근데 넌 어땠니? 넌 너무 이기적이잖아. 너는 이 회사 다니고 있으면서 공무원 시험 본다고 맨날 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회식에도 빠지고 다른 친구들 잘 도와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너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니? 너랑은 같이 일하고 싶지 않대. 근데 너를 자르는 게 맞지 않겠어? 근데 이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더래요. 너 교회에 다닌다며? 그러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이 사람한테 박혔더래요. 그렇게 잘리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도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볼 땐 넌 억울한 게 아니라 너는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넌 왜 자꾸 억울하다고 하니? 내가 한 달 동안 너의 기도를 들었지만 네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꼭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네가 회개하면 좋겠다. 겸손해지면 좋겠다. 너 그럴 수 있잖아.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가져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거룩해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존중받으면, 인정받으면, 그래서 거룩한 짓만 하고 나쁜 짓은 안 하고 착한 일만 하고 남들 해끼치는 짓을 안 하면 거룩해지는 걸까요? 거룩은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거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봤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 앞에서 머리에다가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주여, 이 짐승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기도가 그게 다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제사장이 물을 거예요. 무슨 죄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그걸 얘기하셔야죠. 그럼 여러분이 그러실지 몰라요. 주님은 아실 겁니다.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짐승을 죽이면 제사장이 짐승을 데리고 갈까요? 제사장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무슨 죄요? 고백을 하십시오. 고백을 하셔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주 고상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옛날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걸 오늘 우리는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나의 교묘한 죄를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해요.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등 돌려서 싫어했었던 이야기, 정말 말로 꺼내기에는 입에 담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그걸 입으로 뱉어내지 않아서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나를 섬기고자 하는 내 왕관이에요. 부끄러운 왕관이에요. 불편한 왕관이에요. 그 불편함은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불편해 하시는 왕관이에요. 이 왕관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영적인 거울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고백성사라는 걸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이 성전 당직이라는 걸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교우들이 와서 성직자를 불러서 고백성사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 신부님이 앞에서 계속 설교하실 텐데,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그 신부님이 앞에 계실 텐데, 교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신부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미워하면서 살까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나마 이점이 있잖아요. 직접 박일원 목사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주님 앞에 곧바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고백 안 한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닐까요? 주님의 믿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14번 슬라이드 볼게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나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씻기고 잘 닦여서 그래서 좋은 옷을 입히려고 했는데 보니까 상처가 있는 그대로 있어요. 누군가에게서 맞은 거, 그리고 그 상처가 덧난 거, 이걸 다 가리고 훌륭해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장을 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돼요. 그러면 내 몸이 가려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15번 슬라이드.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패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구원은요, 덧입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배워서 내가 그 경지까지 자라가지고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왔지만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회개받는 순간 주님은 나에게 이 옷을 입혀주세요. 주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요. 거룩은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있었다면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고백하면 됩니까? 됩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꿔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옷을 바꿔 입는 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처럼? 신부처럼.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드레스 안 입는 신부도 있나요?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었으니 주님 우리에게 이 예복을 입히실 거예요. 그 예복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는 이 예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17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교묘한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로 자격은 없으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건 주님의 손을 잡으셔야 돼요. 주님의 품을 파고드십시오. 여러분, 우리 탕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탕자가 다가오시는 것을 보셨던 아버지가 멀리서 뛰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걸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저 멀리서 나를 향해서 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반가울까요? 근데 이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지나쳐가는 거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성소로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아버지께로 나오는 탕자의 모습처럼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뛰어오실 거예요. 그럼 그 품으로 파고드십시오.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연합하셔야 돼요.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합력해야 선을 이룰 수 있다. 제사장은 자신의 죄만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실래요? 여러분이 오늘 그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진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라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슬라이드 볼까요? 불편한 왕관을 벗으셔야 합니다. 이 왕관을 쓰고 있는 채로는 절대로는 예배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주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것들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들로 하나님은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부르셔서 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 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더러운 이 왕관을 내려놓으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은혜의 자리를 섬긴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굳은 일은 누군가 감당하겠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맞아요. 누군가는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거룩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의 문을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따로 구별돼서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셔야 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예배를 섬기는 일을 맡으십시오.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진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나 떠맡겨서 누군가는 제사장이지만 나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왕관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참다운 예배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에 대한 의미를 바라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배웠으니 그 거룩의 자리를 사모하며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